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18절에 있는 말씀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옷을 덧입고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주 앞에 서기 위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옷은 내용이 무엇이었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6가지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성정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을 하냐면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며 이 길을 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명을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언급할 때 기도와 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흔히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뭐며 간구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그 의미가, 그 원어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리미티브 루트, 이런 의미예요. 이게 좀 생소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뿌리,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경이 묘사할 때 쓰는 말에 이런 말이 미가서에 있던 거 기억하지요? 그는 상고의 태초니라, 이런 말이 있었죠, 미가서 5장에. 근데 이제 그 말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결국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주를 구하라, 이겁니다. 주님을 구하라. 이게 이제 기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럼 간구는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있는 것은, 간구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supplication의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분야다 말이죠. 기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특별히 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용어가 틀린 거예요. 간구는 서프리케이션의 의미, 기도는 프리미티브 루트. 이게 상당히 영적이며 또 이렇게 우리 가시적이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얼개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뭐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신 거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간구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정한 어떤 수완과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때 태어나서 이렇게 성화의 여정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말하자면 설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세상이라는 밭을 통과하면서 세상은 항상 불특정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 이제 험한 밭을 통과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통과를 못합니다. 절대로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설정은 여기까지 가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중간에 이런 벽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못 가죠. 하나님이 그걸 넘겨주세요. 그래서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의 내용은 세상적인 것을 내용으로 해요.
이 간구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된다. 이렇게 딱 말하자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소원을 했죠.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 복음의 일을 다 마치고 끝내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말하자면 내적 언약을 맺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막았죠? 첫째,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은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난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계시 중에 무슨 말씀을 주셨죠? 이놈아,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네가 죽을 수가 있겠냐? 딱 이렇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난리가 나니까 뭐 배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기구 좀 무게 나가는 거 전부 바다에 던지고 이제 배는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바람에 불려서 이리저리 휩싸이고 다닐 때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너는 이놈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자야.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 가운데 거길 가죠. 그럼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겠죠. 지금 여기서 풍랑 만나서 내가 좀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이 염려 마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준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옵소서. 이게 육적인 얘기를 한 거죠. 기도를. 근데 하나님 그걸 응답하신다고요. 왜지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섬에 도착을 했어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뭐 겨우 생명만 구해갖고 이제 거기서 뭐 열흘간 굶었으니 오죽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진맥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있는데 아궁이 그 건물 속에 맹독 독사가 사도 바울 딱 입을 물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 때다가 이게 웬 독사가 있어? 띄워서 불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의 그 추장이 저 사람 5분 안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뱀은 즉시 죽는 아주 맹독의 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하나도 안 죽고 그냥 살아나죠. 왜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니까. 따질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기로 작정을 했는데 뱀이 문들 풍랑이 인들 그게 무슨 사도 바울에게 걸림이 되겠냐 말이야. 다 남겨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요,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되는 내용으로 주로 돼 있어요. 이게 서플리케이션이에요. 옛날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김효성 목사님. 문둥이천을 꼭 가야 돼. 내 목회지가 문둥이천이야. 거기 가서 나는 문둥이를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해야 돼. 아무도 거기 가서 목회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문둥이총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딱 아는 관리 하나를 만났는데 좀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그놈이 술고래라. 나하고 술 시합해서 이기면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 엄청난 56도짜리 빼가를 3잔을 주고 이거 먹으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좋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여기 가게 한다니까 뭐 술 아니라 뭐라도 하여간 좋다. 내게 하자. 딱 먹었는데 뭐가 됐어요? 물이요, 냉수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가야 할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거기를 향해 가는 도중에 세상적인 여러 환경들이 나를 막고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우리는 서플리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거에서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우리가 폭넓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수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2632만 3527원 36점을 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딱 그 금액을 따게 해주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하자면 이렇게 깔아주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갖고
넉넉히 이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오늘 이 제목에 보면 제가 차라리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 차라리라는 말이 좀 이게 낯설죠? 여러분, 차라리라는 말은 우리말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꽁 대신 닭이다.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차라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기 썼죠? 모아 웰링글이에요. 의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차라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런 의미예요. 우리말에서도 그런 의미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원어에서도 보면 말론이에요, 말론. 말론이 이 근처 멀룬이라는 동네 있죠? 그게 크리스천 네임이에요, 멀룬. 그게 이 말론에서 유래된 말하자면 그 이름이에요. 그 말론이 뭐냐면 차라리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차라리라는 말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 두 군데만 소개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70인하고 12제자를 파송해서 보낼 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은 양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렇게 명해요. 그때 그 차라리예요. 그때 차라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에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의지적으로 잃은 양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한 꼴이에요. 그게 차라리예요.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저들을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용서하라 그러니까 뭐 용서 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선심 쓰는 식으로 용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용서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차라리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의지적으로 네 뜻을 품고 네 성화 생활에서 기도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혼의 닭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딱 내리고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딱 닷을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갈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길을 행하면 우리가 절대 실족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주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 끝에 했냐면은 기도를 교훈하는 말 끝에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자랑 삼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뭐 사람한테 보려고 하냐. 저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어기 사람 많은데 이런 데서 손 들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는 언제나 은밀하게 내 아버지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외식으로 하지 마라. 외식으로 그리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네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꼭 알아야 될 영적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실질적인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주문부원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어떤 일정한 말하자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막 주문부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생각을 언제나 잃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이 말을 준 거예요. 이 말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네가 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 기도하게 한 거야. 이렇게 거꾸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가르쳐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네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이놈아 그거를 너에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내게 마음의 소원을 준 거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해. 이렇게 말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은 누가 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할 건데도 왜 우리 보고 기도를 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이에요. 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됐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훌륭하게 다시 재건시켜 놓을 것이다. 말하자면 신앙을 다시 되살려 놓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며 사람이 이제 황무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훌륭한 도시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세요. 그 말 끝에 한 얘기예요. 내가 다 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기도를 근데 왜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그 의문에 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개의 양떼와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게 하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 역사하여 이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게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인 줄 알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남들 다 갖는 식으로 그렇게 가진 건 줄 안다고요. 그럼 뭐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챙겨주었다는, 실제는 챙겨주었는데 그걸 내가 모르면 세상에 그런 안타까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면 깨달으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기도를 하라는 의미고, 또 하나 부정적으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만약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즉시 세상 풍조에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어 있으라는 의미에서 기도가 또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거의 100% 올인을 합니다. 그건 뭐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그 먹고 사는 일에 그냥 훅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현안들에, 그 먹고 살아가는 모든 현안에 그냥 휙 동요돼 버려요. 그 바쁘죠, 늘 바쁘죠. 그 바쁜데 그냥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식물로서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혀줄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채 통과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 살아가면 분명히 먹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안들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되 근본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근본을.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늘 잊지 않기 위하여, 그걸 늘 잊지 않게 되는 근간이 기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걸 안 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그래서 아주 철렁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세요. 우린 말세 지말에 살잖아요. 내일 올지 10분 후에 올지 우리는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만 생활의 염려에 푹 빠져서 아까처럼 살아버리면 주님이 통 오는 걸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돌연 오실 거예요. 예기치 못한 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있고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더라도 우리는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끊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요, 우리를 자꾸 영적인 데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끊이지 말고 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모든 교훈의 풍조,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풍이 있잖아요. 그 풍에 우리가 툭 실려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같이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를 통과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요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뚫고 나가는 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서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깨어있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이고 가르침이세요.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겠죠.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응답이 됩니다. 자, 그럼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의 손길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응답이 와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구하지 않았다면 그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인 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요거 기도한 게 그대로 됐네, 이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뭐를 하냐? 기도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간구하고 구합니다. 내가 막 간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길 혹은 환경의 여건 뭐 이런 것들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라는 분야가 있고 내가 구한다는 분야가 있어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 그랬을 때 나는 어디에 쓰임받냐 이거요. 둘 다 쓰임받아요. 우선 내가 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줄 때 누구의 손길로 응답해 줄 거냐는 건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알아서 하실 거지만 그때 그의 손길에 의하여 응답된 그 사람이 지금 기도의 한 측면을 담당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또 누구의 기도에 내가 응답이 되는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하는 것으로 기도는 건 반쪽이에요. 그럼 어떤 측면이 나에게 또 있냐? 내가 무슨 일을 내 신앙 양심에 의해서 그걸 해. 야, 이건 좀 해야 되겠는데 해. 알고 보니까 그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더라니까요.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구하고 내가 또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모여서 온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나는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쓰임 받는 것까지도 기도예요. 제가 우리 딸을 둘을 키웠어요. 여러분들 이 딸은 참 이뻐 죽겠습니다. 근데 이 딸이 첫째가 미국에 이제 먼저 유학으로 왔단 말이에요. 유학으로 와서 영어를 아주 잘해. 근데 이제 둘째는 대학을 재학 중에 또 유학을 왔단 말이에요. 그 영어가 아무래도 좀 서툴러. 그런 가운데서 둘째가 이제 아주 어려운 학교에 이제 입학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 입학시험을 보는데 쉬운 줄 알고 왔다가 그냥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지난 3년 동안 동양계에 있는 학생을 한 명도 뽑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학교를 입학하려고 어플리케이션을 했으니 나는 쉬울 줄 알고 툭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 3년 내 아예 동양계에선 뽑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동양 얼굴을 하고 이거 합격이 될까? 이게 이제 염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갖고 막 이제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으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내가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했는데 이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막 진행하고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레슨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 학교에서 지정한 어떤 교수한테 가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레슨을 받고 그 교수의 마음에 1차적으로 들어야 어플리케이션이 말하자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 아무나도 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를 어렵게 수배를 해갖고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보통 그 교수가 동양계라든가 뭐 이렇게 좀 후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레슨 신청을 하면 한 번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이니까 받아주죠. 받아주고서는 다음 약속을 안 해준대요, 보통. 그냥 그거로 끝이래. 그런 건 이제 밀려난 거예요. 보통 이제 제대로 돼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줄 정도가 되려면 5번에서 7번 정도를 해줘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허락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배를 해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세상에 다음 약속을 해줄지 안 해줄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레슨을 받고 속으로 기도를 하겠지. 다음 약속을 하게 해줍시오.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왔는데, 약속이 온 거예요. 응답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레슨을 받고 결국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작은 딸이 부딪히는 많은 그 언덕들 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겠죠. 언니하고 같이 기도를 했겠죠. 자, 근데 한편 언니는 뒤에서 영어가 잘 되니까 교수를 수배하는 애를 막 알아보고 수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일을 있으면 막 뛰어다니면서 그걸 막 챙겨준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내 작은 딸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어. 이러면서 이제 좋아했단 말이에요. 큰 딸은, 야, 네가 기도해서 응답되기 이전에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임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둘이서 티격태격하고 이제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큰 영적 감흥을 얻은 거예요. 바로 그거다. 기도의 양면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린 기도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게 공교롭게도 자기 언니였어서 그렇지, 가까이 있는 자기 언니였어서 그렇지, 원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는 나 당사자는 이 양면성을 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봉사를 할 때 봉사를 해야 돼요.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십니까? 뭔가 누군가의 기도여야 하나님이 나를 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생각을, 그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데, 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하고 보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영적으로 깨있지 못해서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하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면 내 생각대로 그게 좋은 결과를 이루고야 말아요. 이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양면성이에요. 이 둘을 내가 훌륭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게 있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부분을 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럴 때 미리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걸 기억하세요. 에베소 6장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행보는 사단과 나와의 싸움의 내용이에요. 절대로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싸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영적인 내용이면서 영적인 유익으로 결론이 되어질 제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 구절 하나를 일단 읽고 말씀을 이어갑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너희 보고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면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자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구하라 하지 않아요. 그건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하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건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타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면 뭐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한 틀에서 타치를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소용이 없거든. 이미 그가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죽은 자를 위하여 명복을 빈다고요. 세상은. 이 멍청한 짓이라고요. 신자는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네 힘을 쓰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희생하지 말라 이런 의미잖아요. 또 하나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미 그에게는 모든 기회가 끝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쓸데없는 일에 네 아까운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말해요. 신자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해서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을 큰 틀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 어떤 죄상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위하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면 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적, 물적 은혜를 줍니다. 그런 배직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가 안 믿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나를 핍박해 나에게 와서 원수짓을 해 그랬을 때 그게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버리운 자인지 택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즉시 구분해서 처리했어요. 야, 이 원수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알아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죄 안에 떨어졌어도 내 새끼면은 품으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품으시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다 알아서 품으셨어요. 내칠 놈은 내치고 품을 사람은 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고 누가 하나님의 복줄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택한 자일 것으로 여겨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원수짓하고 우리 앞에 핍박짓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만약 택자라면 너희 기도가 결국 응답될 것이지만 아니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세의 모습을 향하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어떤 악한 세력의 의리여예요. 그걸 위하여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무신론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향하여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은 무신론의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통과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걸 위하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한 적이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이에요. 그런 걸 위하여는 기도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의 어떤 세력들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처상 그걸 어떤 잘못 이해한 크리스찬들이 가서 도끼로 머리를 단군상 가서 목을 딱 부러뜨리는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가 지나쳐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한 짓인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안티들이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자꾸 주장해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점 찍었다고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는 관심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 갖는다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할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 대적하는 교훈이 있어요. 교계에 많아요. 대적하는 교훈. 우리 교계에 깊숙이 들어와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교훈이 지금 있어요. 이거는 멸망받을 교훈이에요. 즉 신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교훈화하여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나가자라는 주장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전부 상징화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느냐에 전부 갖다가 다 맞춰버렸어요. 천국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고 부활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아예 그 교리에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는 얘기 그건 전부 상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실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교훈화했어요. 그래놓고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딱 걸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교회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모든 교단의 60%를 점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장로교회도 큰 교단 60%가 자유주의 신학을 교리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40%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60% 차지해요. 나머지가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단이 다 똑같아요. 이 자유주의 신앙은 신앙 전체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건 상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무슨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자체를 부인해요. 그건 전부 신화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훌륭한 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두를 다 재정리하여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디테일한 책 제목을 고등비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태동됐냐면 15세기 어간에 태동됐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의 60% 이상을 딱 점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앙행위는 몽땅 헛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미 확증된 죄상들이에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는 힘쓰지 말란 말이에요. 땀 흘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야 될 것은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이 온전한 소망으로 내가 인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로 이끌어 올 수 있느냐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그 결과로 누가 태어났어요? 그 돌을 던지는 수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열심히 기도하라면 그게 다 기도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할지 그냥 멸망의 자식으로 내동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베풀고 있는 모든 죄상들에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기도하는 자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런 데는 안 돼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된 어떤 현상들에 대하여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 거길 통과하라고 명했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라는 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깨어 구하는 모든 구함이 온전한 구함이 되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83장. 주